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아마존 유역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비의 반복적인 날개 운동이 주변 공기의 움직임을 일으킨답니다.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요. 이것이 작고 약한 기류를 형성하고요. 이 기류가 대기에 변화를 주고요. 대기는 변화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 반응들이 결국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지요. 나중에는요, 보다 세력이 확장돼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나비 효과가 성경에서도 간혹 발견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반복될 때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작은 것 속에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병이 치료되지요. 작은 것을 7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작은 접촉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지요. 12년 동안이나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요. 전 재산을 사용해 보았고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 여인의 고통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셨대 소문을 듣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셨대.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님이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대. 그런 소문을 들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지요. 그리고서는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하지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작은 접촉, 그 짧은 접촉의 순간에 그녀의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겁니다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접촉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접촉했을 때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모든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모든 작은 접촉이 언제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접촉과 많은 무리의 접촉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여인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이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어떻게 여인은 12년 동안 시달려왔던 혈루증에서 즉시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으시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요. 여인의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겠지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점점 커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접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소문과 접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접촉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요, 듣는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서 잘하셔야 해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귀에 접촉되는 좋은 소문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의 귀에 복음이 접촉되는 순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접촉되지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접촉됩니다. 귀에 접촉되는 복음이 일으키는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예수님의 소문이 한 여인의 귀에 접촉되지요. 여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파장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복음은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 큰 울림이 믿음을 만들고 그 큰 울림이 믿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 큰 울림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겠지요. 그 이후에 절망이 점점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요, 염려가 점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 같아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치유의 소망, 낫고 싶은 소망과 치유의 결과를 이어주는 다리는 믿음입니다요. 이 여인의 치유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요. 바라는 것은 또한 상상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믿기 전에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상이었어요. 나 이러다 곧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곧 아이들 결혼도 못 시키고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상상이 그녀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지요. 이 여인의 부정적인 상상이 긍정적인 상상으로 바뀌는 겁니다요.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간을 만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고요한 흥분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는 겁니다요. 이 여인의 긍정적인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왜요? 근거가 있으니까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확실한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의 긍정적인 상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지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언제라도 찾아가시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언제든지 닦아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시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걸 아셔요. 그 능력이 나간 것도 아셔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죠.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만졌을 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그냥 만지는 것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면 작은 능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큰 빛이 능력이 있지요. 빛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빛의 큰 능력이 들어오면 어둠의 작은 능력은 떠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나병이 떠나지요. 예수님도 큰 능력이 있지만요, 나병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이 임하면 나병의 작은 능력은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혈루증 앓다가 나은 여인을 쳐다보기 바쁘지요?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이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로 찾아오셔요.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여인에게 접촉을 시도하시지요.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셔요. 여인을 접촉하셔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더욱 온전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멈추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접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접촉하려면 가까이 와야 하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요, 접촉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치유하셨지요.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탄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못 오게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손을 나병 환자의 환부에 대고서 치료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손을 대면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접촉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예수님의 접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6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접촉으로 위로하시고 접촉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아플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얼굴을 만져주거나 배를 만져주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참 편안해졌지요. 어느새 병도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일반적인 접촉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접촉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접촉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접촉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접촉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아요, 입을 맞춰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아들을 접촉해 주지요. 이 접촉이 아버지의 모든 언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요. 아들을 만나자마자 말을 했을까요? 접촉을 했을까요? 접촉을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접촉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요. 이 접촉은 용서, 환영, 사랑의 접촉이지요. 그리움, 회복,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접촉이지요. 기쁨과 감격의 접촉입니다. 아들을 만날 때 아버지가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접촉으로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접촉으로 소통합니다.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접촉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위험한 접촉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접촉도 있고요. 상처를 주는 접촉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접촉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분별해서 접촉하십시오. 접촉이 주는 유익이 워낙 크니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접촉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접촉하신다고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지셔요.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나시는가요?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시지요.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발을 손으로 씻어주셔요.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시지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평생 동안 그 느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접촉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지면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천사시켜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토기장이의 손이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무슨 말일까요?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드실랍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실 겁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훨씬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진흙덩이 하나씩 다 나눠줍시다. 만들어 보라고 하지요. 작품이 다 달라요. 왜요? 재료는 같은데 작품이 다 달라. 왜요? 만드는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여인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이 여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는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드실 때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로댕이라는 작가 아시지요? 그 로댕이 만든 유명한 작품도 아실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시죠? 로댕이 산을 지나가다가 한 바위를 보고 그 바위에 애정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거 갖다가 만들면 작품이 되겠다.
그래서 잘 만져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걸작이 탄생했지요. 여러분한테 같은 바위 주면 그 작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로댕이니까 바위로 그 작품을 만든 겁니다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고 만드시고 작품으로 세상에 내어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댕을 만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한 바위에 불과했어요. 그 바위가 로댕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지요. 로댕은 그 바위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요. 그리고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로댕은 그 바위를 만지고 만지면서 생각하는 사람을 탄생시키시죠. 로댕이 바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여러분을 관찰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계셔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사역은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매일은의 교회는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만들고 계십니다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만지시고 공사를 하실 것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지요. 그분의 솜씨에, 그분의 능력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사람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요. 우리 옆에 사람 손 잠깐 한번 만져보실까요? 사랑으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부부끼리는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 여러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있지요. 그때 하시는 일이 뭐요? 손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한번 안아주는 거죠. 그것으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흘러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손만 잡아주었는데, 그냥 한번 안아줬는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는 겁니다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접속은 많은데 엄청나게 접속하시죠? 그런데 진정한 접촉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한 접속은 점점 많아지는데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는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배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하게 접촉하는 시간이니까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성령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입을 맞추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 때문에 더욱 잘된 여인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지요.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치유되고 나면요, 얼마나 인생을 잘 사시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요? 암이 없는 사람들은요, 10년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암 치료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려 본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돼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질병과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접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작은 접촉, 반복된 접촉이 엄청난 파장을 여러분의 인생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나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지요. 예수님과의 작은 접촉, 반복된 접촉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접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